우리 인생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다양한 말로 표현하지만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관계를 맺고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삶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관계가 잘 갖는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아버지와 자녀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친밀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와 사도 요한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엘리트죠.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공동체 가운데 그 재정을 맡을 정도로 똑똑한 자였습니다. 수에 밝은 자였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의 그 틈 사이를 마귀가 끼어들어서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의 반면 사도 요한은 배움이 짧았어요. 뿐만 아니라 우레의 아들이라 칭할 만큼 성격도 아주 불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품에 안길 만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자리 가까이까지 나아갔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을 부탁받아서 끝까지 봉양했고, 또한 초대교회 시대 당시에는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맡으며 나중에는 불같은 이 우레 아들이라는 이 불같은 성격을 가진 자가 사랑의 사도라는 일컬음으로 바뀌게 될 만큼 그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모든 이들에게 살아있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와 사도 요한의 이 두 제자의 너무나도 다른, 극명하게 다른 이 삶의 결과는, 차이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었어요.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예수님과 얼마나 멀어졌느냐, 그 차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하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진다는 말이고,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진다는 말은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한 영향이 넓어진다, 커져간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만약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이 그 거리가 멀어진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교 활동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겉으로 볼 땐 그 사람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추후에 넘어질 위험성이 많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가운데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봉사 헌신을 할 때에 예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갖지 아니하고 어떤 내 힘과 의지와 내 노력으로만 하게 된다면 그 한계는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성전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성전의 바깥들이라고 있습니다. 바깥들. 여러분, 그 성전에 어떤 신앙이냐? 바깥들만 밟고 가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깥들은 봉사는 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봉사는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예배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깥들만 밟고 가는 신앙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에는 나왔는데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정작 예수님과의 임재와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이 없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성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성소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냐면, 바깥들만 밟고 가서 거기서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돌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본문인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그의 어린 양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과 너무나도 깊고 친밀한 관계를 전제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 속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조금도의 거리낌도 없고 거리감도 없는 아주 이 목자와 양의 친밀한 관계를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모습과 또한 그 목자를 따르는 양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친밀한 관계는 단순히 연락처 정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가끔 안부 인사나 정도 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대방의 마음과 그리고 속 사정까지도 아주 깊이 아는 관계를 말한다는 거예요. 저도 우연찮게 어느 날 이제 핸드폰을 우리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죠. 하다 보니까 연락처, 제 핸드폰에 저장된 핸드폰 번호가 거의 한 800 몇 개 번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인맥이 많고 그런 건 아니죠. 왜냐면 실제로 저랑 통화를 하는 사람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제 아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번호를 알고 있다고 해서, 얼굴을 알고 있다고 해서, 가끔 만나면 안부 인사 정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친밀한 관계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 정도 관계가 아니에요. 아주 깊은 속사정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의 걸음과 모습만 봐도 그의 상태를 다 아는 거예요. 양이 걸어올 때 그 양의 건강 상태, 그 양의 필요한 것. 그래서 목자는 양이 목자에게 저 배고파요, 저 목말라요, 저 쉬고 싶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목자는 때에 따라 그 양을 꼴을 먹이시고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 그런 목자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목자가 부르면 그쪽이 맞나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음성이 들리면 언제든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윗이 가진 신앙의 그런 탁월함과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특별하게 병을 고친다든지 혹은 비를 내리게 한다든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아니면 바다를 가르게 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다윗이 가진 탁월함은 무엇일까? 다윗이 그런 특별한 기적이나 이적들을 행하진 않았지만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다윗이 가진 신앙의 핵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이 부분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하여 다윗은 나와 둘도 없는 관계다, 다윗과 나는 아주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진 어떤 재능, 능력, 그가 이룬 업적,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친밀함,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의 그런 친밀함을 높이 보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근데 그 감사 찬양 영광이 왕으로 올려주셨기 때문에 감사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왕위에 오를 때도 감사 찬양 돌리지만 그가 아버지의 양을 맡아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 신세일 때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 찬양 영광 돌렸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삶 속에 언제나 그가 가장 인생의 어두운 밑바닥에 있을 때나 그가 왕이라는 가장 빛나는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했죠.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인도에서 아무리 화려한 것, 맛있는 것, 좋은 것을 해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관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갓난아이들이나 어린아이들 언제 행복감을 느낄까요? 여러분, 비싼 옷 사줄 때요? 비싼 음식 먹일 때? 혹은 아주 비싼 곳에 데려갈 때요? 물론 그것도 좋아하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진짜 행복할 때는 물론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있어서 막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을 해주지만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 특히나 갓난 아기들은 몇십만 원짜리 옷이나 신발 신겨도 그게 비싼지 모릅니다. 그럼 언제 행복하냐면 부모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그 친밀한 부모가 있을 때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 어떤 수치적으로 보이는 어떤 물질과 어떤 그런 가치가 높을 때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부부 사이가 친밀하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가 친밀할 때 그 가정은 우리는 평안한 가정, 화평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로 그런 곳이잖아요. 가족 구성원들이 낮에 일터에 나가거나 학업을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아, 집이구나. 쉼을 얻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가정에서 부모님이 서로 중내, 사내, 마내 막 싸우고 갈라지네, 마네 이렇게 싸운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집에 가기 싫을 것입니다. 망설일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며 사랑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될 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친밀함이 깊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또한 성도로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데 내게 뭐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전 부족한 없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첫째는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산 부부라고 할지라도 그 부부 간의 친밀함이 없으면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 옛날 시대야 그런 친밀함이 없어도 그냥 그렇게 쭉 살아가지만 요즘에는 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서세원 씨의 무슨 농촌에 연세 많은 부부들 막 인터뷰하고 이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꼭 방송국에서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사랑해 라고 말을 시키거든요, 고백을.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죽어도 안 하시더라고요. 막 제가 볼 땐 거의 독립군처럼 목에 칼이 들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특히 자녀들을 모두 독립시킨 50대 이후부터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20년 전보다 이 황혼 이혼율이 거의 3배 가까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층에서도 이혼한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냥 참고 살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가정의 탈선의 중요한 요인이 무엇일까?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밀감의 상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친밀감이 사라진 거예요. 애정이 식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에 대해 얘기할 때 우스갯소리로 유머로 이런 말을 하죠. 전우애로 산다, 동지다, 뭐 사랑 그런 관계 아니라 전우애로 산다. 근데 나중에 이 전우애마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부부 관계 속에 친밀감이 사라지면 우리가 생각할 땐 그거 뭐 어때서 그냥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부부를 통해 자녀를 통해 충분한 친밀한 관계를 통해 공급을 받지 못하면, 못 받으면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 받지 못한 것을 배우자가 아닌, 가족이 아닌 새로운 대체물을 밖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친밀함을 얻고자 할수록 더 깊은 좌절과 탈선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즘에 그런 것들 많이 있더라고. 부부 뭐 클리닉 관련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여가지고 위기의 그 부부들, 막 진짜 사내만회하는, 도장 찍기 전에 부부들 신청받아서, 어쨌든 거기에 신청한다는 건 회복하려는 의지를 가진 거잖아요. 그래도 잘 살려보는. 그러면 여러 전문가들이 막 솔루션 해줍니다. 뭐 이게 문제고 요거 고쳐야 되고, 막 서로 막 역지사지 입장으로 막 보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들을.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갈등을 풀고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문가들이 옆에서 뭐 조언해주고 뭐 프로그램 짜주고 그거 해도 소용이 없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대면을 해야 돼요. 직면을 해야 돼요. 내가 풀고자 하는 그 부부와 내 배우자와 만나야지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백날 떨어진 관계 속에서 전문가 만나고 클리닉하고 뭐 교육 프로그램 들어가고 한들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되려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지 회복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관계에 친밀해서 은혜가 막 충만할 때가 있어요. 막 감사하고 기쁘고 예배 시간 너무 기쁘고.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은혜가 쭉 떨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관계에 멀어집니다. 그러면 예배 형식만 남게 되죠. 아주 위태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자꾸 뭐 외부를 찾는데, 아니,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내 신앙이 형식적으로 곤고해지고 위태로워졌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예배 안 나가고 다른 데서 회복하려고 뭐 교육도 받고 뭐 소용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바깥들만 밟고 봉사만 하고 하나님 만나지 않는 공허함과 결핍함을 가지고 돌아가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는 신앙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몇 번이고 나는 예배 가도 잘 모르겠어, 은혜 받아 모르겠어, 난 공허해. 그래도 그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회복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나 공허함과 혹은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이 있다면 오히려 더 예배의 자리에 더 나가야 돼요. 오히려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회복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 친밀함은 무엇일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양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에 있다가 목자가 양을 부르는 소리를 내면 그 아침에 양들은 우리에 나가 목자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상 것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음성 듣고 저게 옳은 건가? 저거 따라가야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이 진리인 것처럼 다른 것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에서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된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는 거에 쉽게 읽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도가 없는 거예요. 읽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읽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애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저랑 아내 같은 경우 처음 부모로서 해보니까 다 서툴죠. 그래서 안방에서 저랑 아내랑 첫째 아이랑 같이 잤는데 이제 아내랑 아기가 위에서 자고 저는 이제 밑에서 자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전 너무 잘 자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아내한테 좋은 아침 해맑게 인사했는데 아내가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못 들었어? 아기 밤새 울었다는 거예요. 아기가 막 밤새 우는데 저는 그게 하나도 안 들린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제가 막 아기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전혀 없어서 못 듣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촉각을 세우고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보이게 되고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사람들이 모였을 때 기독교 관한, 예수님 관한 신앙 얘기하면 막 갑자기 하품 나고 졸리다가 부동산 얘기하면 막 눈이 반짝 떠져가지고 얘기 막 하죠. 여러분, 자기에게 관심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군인들 전혀 보이지도 않고 부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던 사람이 자기 아들이 군대에 보내게 되면 그때부터 터미널에 군인만 보이는 거예요. 군인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마음과 관심이 있게 되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만약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누가 억지로 기도 못하게 하고 막 입을 막고 성경을 빼앗아도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 붙잡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친밀함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 와서 주일에 교회 와서 그런 임재를 경험해요. 막 은혜 경험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면 느껴져요. 그런데 문제는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토요일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현실에 치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성전에 나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임재하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자기가 도망자 신세일 때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친밀한 관계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출근하는 운전 속에서도, 집안에서 일하는 가정에서도, 직장과 사업터에서도, 학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피부로 전인격적으로 느껴지고 우리는 그에 대해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러한 귀한 영적 경험은 특별한 집회 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언제 다윗처럼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꼈는지 돌아보기 원해. 나는 언제일까?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난 진짜 다 없어도 주님 한 분을 만족한다. 혹은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아니면 습관처럼 아무런 감사와 기쁨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 않는지, 봉사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언제인지, 하나님 관계가 멀어진 것이 느끼지 못할 만큼 멀어지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도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주님과 함께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